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빌게 되옵나이다. 저희들이 영원히 살아있다 하는 사실, 그 터위에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한 몸으로 신비한 연합 가운데 비록 이 땅에 있을지라도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에 앉히셨다, 옮기셨다 하는 그 말씀의 놀라움을 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림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고맙사옵나이다. 그런 거로 저희들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비록 부패해서 씨름하는 자연 만물일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한 뜻, 약속의 비밀에 대해서 온 마음을 쏟고 사명 가운데 거니는 교회 불러냄으로써 있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칫 세상만을 잣대 삼고 울고 웃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많이 빠져 있었사오니 통탄하옵고 용서를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며 베푸시는 그 말씀 사귐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스께서 사람이 되사 이룩하신 구속의 공효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거로 영광의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우리 하나하나를 만나 주시고 또한 편지 가운데 이곳에까지 낮추사 신비한 자태를 거룩한 신격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시오니 다함없사옵나이다. 이러저런 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고 또한 믿는다 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가라지들이 압도적이요 믿음은 적은 무리에게 준 사실을 저희들이 두려워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가지 경우만 하더라도 이러저런 여러 잡설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자꾸 신령하게 가다듬어 주사 믿음의 척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부패하고 대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서운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계계승승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심을 또한 믿사옵나이다. 그동안 저희들이 부름받은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거느려왔나. 이 거룩한 몸이 성령님께서 세워오신 뒤에 어떠했나 하는 것들을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엎드려 절하도록 말씀과 더불어 신비한 사귐의 자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갖출 것을 갖추고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두사 그 말씀이 비록 세상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신비한 말씀이요 영광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저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터 위에서 한 몸으로서 같은 믿으며 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령한 사귐을 지니도록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스께서 교회에 남겨두신 환난이라 하는 그 말씀을 볼지라도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대충 흘려 넘길 수가 없사옵고 믿는다 해도 구별된 능력과 가치관과 새롭게 하심을 저희들이 맛보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쪽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흐르는 경우가 가득 차 있사오니 두렵사옵나이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수스와 피라는 도툼을 가지고 공부할 적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사 왜 우리를 불러내셨는지, 왜 우리에게 고귀한 것을 맡겨주셨는지,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태가 어떠한지를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사 참으로 우리 남은 한 삶에가 보람차게 하시며 이 거룩한 몸을 통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숙고하고 정말 신비한 일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사 제2위 신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하나님 우편에서 신인 양성을 가지고 한 신격의 본체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 표현들에 대한 시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달음이 날마다 놀라운 변화를 주는 은혜의 방도로 성경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써 주시사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배교하지만 배교의 뜻조차 깊이 있게 신령하게 생생하게 깨닫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 그저 타성에 젖어서 이방 종교의 형식주의에 빠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두셨는가 하는 이런 근본을 놓고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다는 그 말이 얼마나 예수스 그리스도스 환란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그 표현인지 모르겠사옵고, 교회를 우리가 세상 이러저런 것에 마음 쓰다나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전형으로서 육신에 부패한 똥 속에 미혹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여호와로 모든 것을 삼고 만족한다는 그 신령한 경지에 늘 저희들을 두시고 더욱 하나님을 아는 슬기로 자라나게 하사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 분이여 영원하신 분이여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한계 있는 표현하는 사실을 알게 하사 그 세상 표현들, 세상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 가운데 스밀, 더러움들을 닦아 주시고 참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사람됨으로 자꾸만 만들어 가시사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시며 세상이 놀라워하게 하시는 그런 이 땅에서는 사람의 몸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로 가득 찬 신령한 몸으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늘 임재하시며 영으로 군림하사 참으로 늘 안녕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 나아가게 하시며 사람의 생각과 뚱속을 끊어 내버리는 그러한 거룩한 전투와 자신에 대한 돌아봄으로 충만해서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그 값짐을 고마워하는 거룩한 모임으로 쭉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거룩한 말씀의 영광에 저희들을 사로잡으시사 놀라워하게 하시는 가운데 자꾸만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모든 것 삼고 그분 뒤를 좇는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하나를 늘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약속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해 나가시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풀어밝힘 예수스와 피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로서 피라는 것이 세상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수스의 그 사역과 그분의 그 됨됨이를 드러내는 방도로서 피라는 뜻으로 계시로서 피와 여기 얽힌 경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펼치시는 일, 그래서 계시로서 피와 경륜이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두 군데 있는 말씀을 바탕 삼아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진리와 더불어 사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이에수스라는 뜻, 이게 피랑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것을 아직 이걸 본격으로 이 총 제목에 대해서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고, 관련된 말씀으로 주변과 내면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많은 것들을 대표 삼고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수스라는 말 뜻은 나중에 이제 살피겠지만, 구약 발음이 예호바로 할 수 있다면, 그게 맞는다면 예호바, 그 다음 구원이라는 말을 쓴다면 구원, 그러니까 예호바가 구원이시다, 또는 뭐 예호바가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이름 중에 아들이라고 하는 그 구별된 신격, 그것을 중심 삼아서 특별히 구속이라는 그 전체를 대표한 것 중에 하시는 일 중에 그 한 가지인 그 구속, 우리를 값주고 산다 하는 그 대표되는 방편인 이 피라는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피 그러면 뭐 생명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람을 구성하는 이 겉보기에 육신에 속한 그 요소 중에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뭐 오늘날 이것을 뭐 사람들이 뭐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사실 근본은 되지 않는 거죠. 근본은 되지 않고 어떤 땜빵하는 식의 뭐 인공 피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근본 창조에 속한 것인데 피조물 중에 우리가 뭐 장기 중에서 뭐 간장이다, 간이다 하면 음식물을 통해서 거기서 조혈을 한다, 피를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다음 뭐 저기 우리 허파 있지 않습니까? 피해라고 하는 거. 허파는 이제 뭐 피를 말킨다 하는, 결국은 사지백체 온통이 서로 유기체로 이 피와 상관이 없는 그런 구실을 하지 않는 기관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육신을 놓고 이렇게 볼 때 이 육체에 대한 것을 놓고 신비한, 신령한 뜻을 나타내고, 크리스토스랑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관계를 지니게 되었고 이 땅에서 어떻게 거닐도록 두시고 자라게 하시는가 하는 그 성자 하나님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 삼위일체 비밀이든 또는 뭐 교회와 신국에 대한 영광이든 또는 저마다 어떻게 그 거룩한 분부를 지체로서 일체 가운데서 조칠 것인가, 깨달아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얽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작은 도tum으로 계시로서, 계시예요. 계시 인면, 즉 오늘날 계시 그러면 이제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로서 그렇게 이제 좁혀서 또는 실전 가운데 그렇게 말하지만, 계시라는 그 뜻의 근원 전반을 일단 전제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륜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림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하나님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창조부터 구속, 심판, 흔히 이제 3대 요소를 볼 때 그 안에 모든 도리들이 다 이제 들어간다고 할 적에, 이게 바로 경륜이에요, 경륜. 오이코노미야. 이 피라는 낱말 단순히 하게 되면 거기 경륜을 과연 이 큰 말을 붙이는 것이 타당할까 하는 그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여기 이제 계시다. 계시라는 말이면 경륜이 조금 가차운데 피는 좀 너무 격차가 많은 것으로 흔히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누구 피예요? 예수스 피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 표현으로 그냥 하나님됨, 뭐 하나님 속성, 어떤 본체의 그 영광을 계시한 그 신성인데 거기 어떻게 피조물 중에, 아니 그것도 타락한 뒤에 사람 마리암의 그 피를 동시에 겸비하시게 되는가 하는 것을 놓고 이 경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66글이 요 계시로서 피와 경륜이라는 이 도틈에 관련이 안 되는 가르침이 없지만 히브리서를 택해서 히브리서가 사실 구약의 그 제사제도 중에 어떤 그 속죄 계시를 놓고 그 당시 신약교회의 문제, 구약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스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른바 크게 율법이라는 것 중에서 이 속죄 제사법에 대한 것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 히브리서가 신약 중에 아주 특성 있는 책 중에 하나잖아요. 누가 썼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파울로스일 것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로마서라는 거랑 히브리서는 신약 계시를 볼 적에 특히 파울로스 신학을 대할 때 굉장히 뗄 수 없는 아주 양면의 칼이라고 할까? 그런 구실을 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히브리서를 소화하려면 구약 계시에 대한 근본, 안목을 지녀야 하고, 또 신약은 물론인 거죠. 그 뒤 이 기록으로 완성된 성경 특별계시를 놓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종말, 종국을 향해서 거룩한 몸을 세워 나가면서 구별시키시는가, 그 뜻을 펼치는 기관으로, 보루로 두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고, 제가 정음으로 언해한 언문 성경입니다. 9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21절. 그리고 또한 그 채알과 그 모심의 모든 그 그릇들을 그 피로써 마찬가지로 뿌렸노라. 그리고 거의 피 안에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해지노라. 그 법을 따라서. 그리고 피 흘려짐 쏟아냄 없이 되지 않노라 삭침이. 이 삭침이란 이제 용서하는 거죠. 그렇죠? 채알은 이제 우리 구약에 있는 천막. 그리고 나머지는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 다음 10장에선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동지들, 이건 아델포스의 복수형, 형제라고 보통 많이 번역하는데, 굳셈을 그 거룩한 곳들의 그 길 들어가만으로 예수스의 그 피 안에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분이 쏙 새롭게 하셨노라. 우리에게 신선하고 싱싱하고 산 길로 그 가름천을 거쳐 이것이 있노라. 그분의 그 살에 관한 것으로. 한글 성경이랑 견져보는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아는 거죠, 우리. 원문을 한번 우리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1절 9장. 카이 텐 스케넨데 카이 판타타스큐에 테스 레이트르기아스 토 하이마티 홈모이 오스 에로란티센 카이 스헤돈 엔 하이마티 판타 카다리제타이 카타톤 노먼 카이 허리스 하이마트 에크휘시아스 우 기네타이 아페시스. 제가 앞에도는 이제 계시로서 피와 경륜이 과연 이 두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타당한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서기 주경하는 건 아닌데, 이런 말씀 자체의 본의도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히브리경을 쓴 그 배경, 말하고자 하는 뜻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축 깔고, 또한 성경 전체를 확대해서 그 중에 마시아흐, 우리 중보자의 사역 전반이 교회랑 우리랑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제 그걸 적은 것이 계시로서 피와 경륜. 계시로서 피라는 말만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경륜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제 넣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먼저 일단 본문을 살피죠. 그리고 이건 앞부분과 연락이 있는데 그건 저마다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이 아주 그 관련 짓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벌써 이게 소리가 있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그렸고, 그러니 그 뜻이 좀 더 선명한 거예요. 범위는 쓰임새는 좀 좁아졌는지 모르지만 소리로 할 때보다 글로 할 때 각각 그 특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리는 안 보여요. 소리 지나간 거 마음에 두지 않으면 기억력 좋은 사람은 오래가지만 없는 사람은 뭔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저마다 음색이 다르고 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소리에 담긴 그 뜻을 알게 모르게 나타내는데 표현의 차이가 뜻의 차이를 또한 이루어낸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근데 이게 문자로 돼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읽느냐부터 해서 요 글자 이거 카파, 알파, 이오타로 된 요것이 왜 우리말로 이제 한 가지 보통 할 때 그리고라고 저는 이제 뒤쳤잖아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헬렌 말도 그렇지만 그 당시 세상에 있는 언어로서 그 식임새, 뉘앙스는 어떤 것인데 이걸 어떻게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글자로 썼을 땐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구별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개인의 언어관의 특성을 여기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세상에 없는, 세상에서 가져다 썼지만 세상에 없는, 특히 거기에 담긴 그 뜻이 다른 낱말들과 구약신약 전체의 그 내용들과 어떻게 이것이 일치하고 어울리는가, 서로 상부상조하듯 존재하는가 하는 등등의 것들로 기록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늘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누가 설교한다, 누가 전도한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닫고 힘입고 이 말씀을 좇는다 할 때 역시 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건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나님은 또 그 스캔의 채알을 그런데 여기 카이자는 전체를 하니까 딱 놓고 대자가 원래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카이자가 큰 구분이기 때문에 그 스캐네를 하면서 또 안을 앞에다가 굳이 둘 필요가 없어요. 넣을 수도 있지만 대라고 하는 속성이 앞에 나오기를 뭐하니까 뒤에 나오는데 그냥 스캐네를 하면서 또한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놓고 여기 카이로 연결되지만 요 스캐네 쪽에 포인트를 둔 것이 대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럼 또 이게 관사 하나, 테인이라는 관사 하나에 빛깔이 좀 안 맞네요. 스케네랑 판타타 스퀴에 이게 한 덩어리니까요. 그렇죠? 모든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 그것들이 어떤 거냐면 스퀴에 그릇이죠. 그릇, 도구. 스케네, 스퀴에 요거 말놀이라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원문 안 보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 소리는 채알, 뭐 흔한 말로 천막, 그 다음에 스퀴에 그릇. 이게 얼른 뭐가 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캐네는 아주 큰 말. 그 다음 판타타 스캐는 여기 내부 장식들, 도구들 있잖아. 우리가 어떤 집 건물 있으면 그 안에 많은 이런 살림살이 쓰임새 있는 모든 물건들을 판타자 쓰고 타스크자를 썼는데 스크 요 말놀이가 힘들지만 요 원문을 눈으로만 구경하더라도 삼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라고 하는 것을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텐, 스캔엔, 카이, 판타타, 스퀴에 이렇게 이제 한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자를 넣었단 말이에요. 전체 접속상 카이예요. 앞부분과 카이가 이거 전체를 커버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카이대라는 그런 꼴은 소리 원리, 글자 원리에서 제가 지금 얼른 뭐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요 앞부분에 나온다. 그렇죠? 요 앞부분에 나온다고 할 땐
예. 지금 대체 설명하는데 요 텐으로 말미암아 명사 앞에 관사가 있고 요 명사 앞엔 관사가 없는 것이 요거 하나를 넣어서 요게 이제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걸 한 덩어리라고 했을 때 대자를 어디든지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스케넨과 판타타 스퀘 요게 다 걸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카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 한 관사의 두 명사가 이게 각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묶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또한 이렇게 이제 넣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아니면 요 스케넨이라고 하는 것을 좀 힘을 준 거죠. 스케넨을 힘을 주면 이 뒤에 따라오는 동일시되는 판타타 스퀘도 역시 그 범주에 들어간다 하는 요 지금 대에 대한 이 한글 번역인 요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카이는 통상 그리고 대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또한 강조할 때는 또한 전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일단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채알 그런데 그 채알과 모든 그 그릇들을 이게 지금 사격의 사격 자 고거에 속해 있어요. 지금 이거는 단수잖아요. 단수 그렇죠. 예. 텐도 이게 지금 단수예요. 관사 단수예요. 관사 단수 요거랑 또 요 뒤에 관사 단수. 이거는 사격이고 이거는 이격이잖아요. 그렇죠? 레이트루기에서는 이건 섬긴다, 모신다 하는 거 있죠. 보통 이게 뭐 봉사한다는 디아코네인자 디아코논보다 좀 더 아주 풍성하다고 할까? 좀 더 구별된 하나님의 어떤 관련한 식임새가 좀 더 넘치는 게 레이트루기아예요. 섬김, 모심. 그 모심에 관련한 그 채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뭐 이거 몇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뭐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성막이 있고 그렇죠. 성소, 지성소로 가르고 또 여기에 있는 뭐 법궤부터 해서 그렇죠. 떡상 뭐 분향단 이렇게 쭉 기구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번제단, 물두멍, 바깥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마당 이건 바깥마당 이런 도구를 여기 판타타 스퀴에 그러니까 저 21절 말을 하면 구약 계시 율법 토라를 주셨을 때 출애굽한 뒤에 광야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그 성막이라고 번역된 그 스캐너예요. 이동식으로 돼 있으니까 조립식으로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하나님 계시를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과 저주를 하는 그걸 놓고 온 세상 가운데 한 결례를 뽑아서 거룩한 경영을 하신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토하이마 그렇죠? 그 피에게 피로서 요거 삼격이거든요. 호모이 같다 같은 것처럼 그렇죠? 예. 같은 것처럼 이걸 이제 뭐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 피로서 요거랑 같은 것처럼 센 그분이 란티죠 뿌렸다 그렇죠? 요런 도구들을 그 피로 그 피에게 그 피를 가지고 작은 피를 방편 삼은 거예요. 이거 피에게 또는 피로서 똑같이 닮음처럼 같음처럼 마찬가지로 뿌렸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을 놓고 이것을 성취한 것이 바로 예수스 흐리스토스 그 피. 그래서 여기다 코피라는 말을 써요. 코피. 물론 구약 시대에도 이제 1차로는 그 당시 이런 양이나 소나 이제
죽여서 각득의 피 뿌리는 그런 것으로 예표, 그림자, 예행을 삼았던 거잖아요. 실질은 구약 시대의 성막 가운데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힘입었을 때도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피, 이땐 피는 없지만 대용의 피를 가지고 신령한 뜻, 구속이라고 하는 죄를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회개와 믿음을 깔고 있는 그런 일들을 똑같이 구약교회에도 광야교회에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그리고 대등하죠. 거의 스케돈 거의 모든 제사의 피를 실제 뿌리지는 않으니까 피 안에서 여긴 피에게 피로서 여긴 피 안에서 깡그리들 요 깡그리나 요 깡그리나 똑같죠? 카타리제타이 모든 것들 이게 주어 여기는 주어 여기 모든 것들은 목적어 깨끗하게 해지더라. 그렇죠? 뭐를 따라서 뭐 아래로 그 노모스 법 구약에는 이걸 주로 뭐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약도 이걸 율법으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런 착상을 말하는 걸 전 거의 들어본 예가 없어요. 법이나 율법이나 그걸 거꾸로 하면 법륜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노모스가 노미제인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건지 이렇게 정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구약의 용어는 야라 그래가지고 뭐 던진다 쏜다 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한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기본부터 차근차근 내리 가르친다 하는 그런 표명이 있는 이 옆에 타우자 붙여가지고 토라가 된 거예요. 야라가 의미가 조금 이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 뜻 야라나 노메인자가 이게 세상에 있는 뜻이 어떤 것이든 일치되는 쪽으로 성경을 번역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법이라고 그러면 돼. 법이 이게 우리나라 말 아닙니까? 법법자인데. 앞으로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걸 법이라고 하십시오. 세상에서 그 단어를 써서 법이라고 해도 우리가 문장 가운데 뜻을 해석할 때 구별해서 그 말씀을 풀고 받으면 됩니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없이 하이마트, 에크, 휘시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됐죠. 그렇죠? 크게는 하이마랑 휘요, 휘에인. 하이마는 피잖아요. 휘는 이제 쏟는다. 여기 라는 이제 뿌리는 거 있죠. 바르는 거. 근데 하이마트가 있어서 이게 어근을 여기다 넣었어요. 하이마, 하이마토스, 하이마티, 하이마 이렇게 이제 중성명사 나가니까 그러니까 피가 아니고 피가 이제 어떻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흘려진 피, 그렇죠? 피 흘려진 상태. 그다음 에크는 이제 바깥으로, 휘는 쏟는 거잖아요. 쏟아 낸다, 쏟아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 흘려진 것을 쏟아냄. 명사니까 피 흘려진 흘려진 피를 쏟아냄 없이 기네타이 되지 않는다. 뭐가? 아페시스. 이건 아피에미에서 온 거죠. 예. 아포 더하기 히에미예요. 아포는 역시 에크처럼 바깥으로, 히에미는 뭐죠? 샌드 폴스 보낸다. 그렇죠? 앞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서라는 말로, 그렇죠? 죄에 대한 용서라는 말로. 용서가 우리 순수한 말로 삭친다. 예. 삭침이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해요. 삭침이 되지 않는다. 이 하이마트의 그
휘시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군데 말을 두 절에 써 있는 이 표현을 보면은요. 여기 피, 여기 흘려맺은 피 쏟아냄이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뿌려졌다. 깨끗하게 진다. 되지 않는다. 적그로는 이제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핏뿌림이 있으면 사죄, 용서, 삭침이 된다. 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른 방도 있지만 거의 이제 피 안에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데 율법을 따른다. 법을 따라서. 그 다음 피로써 똑같이 피로써 뿌려진다. 이런 애들을 이런 도구들. 이게 9장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장 한번 읽죠. 에혼테스 운 아델포이 파르레시안 에이스텐 에이스 호던 돈 하기온 엔토 하이마티 예수 헨 엔 에카이니 센 헤민 호돈 프로스 파톤 카이조 산 디아투 카타 페타스마토스 투 테스틴 테스 사르코스 아우트. 조금 신약을 원문을 많이 보자는 사람 굉장히 좀 낱말이 설고 좀 어려움을 느끼겠죠. 자, 여기 딱 봤을 때 이제 항상 헬레말은 두 단어, 세 단어 보니까 운자가 보이죠. 운. 이건 앞부분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역시 앞에 안 써요. 우리말로 할 때는 이제 그러므로 자를 넣어야 우리가 잘 인식이 되지만 직역의 맛을 보기 위해서 에혼테스. 온테스니까 남자 복수잖아요. 주어를 쓴다면 그 남자들이. 에흐는 뭐죠? 소유하는 거잖아요. 갖는다. 이게 현정이니까 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인 상태. 그 다음 아델포이, 뭐 핏줄같이 이렇게 끈끈한 걸 갖다 썼는데 이게 무슨 뭐 교우 그러면 같은 육신의 핏줄이겠습니까? 영적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해. 그래서 전 이걸 형제들이라는 일본 소리보다 동무들. 그건 좀 너무나 좁으니까 동지들이요. 파르레시아는 파라 더하기 레예요. 파라는 아주 가까운 거잖아요. 예? 아주 굉장히 옆에 있기 때문에 끈끈한 관계. 레는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아주 이 레를 위해서 레는 말한다는 거잖아요. 조금 확대하면 무슨 연설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아주 연설하는 사람이 벌벌 떨면 말이 꼬이고 뭔 말인지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그런 속성들이 다 있어요. 꼬마들 중에도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이제 하는 애들이지만 조금 이제 소리 나면 이제 수줍어하기도 하고 말하기를 좀 이제 조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건 말을 그냥 가까이다 그냥 이렇게 하듯이 아주 그렇게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다, 굳건하다 그런 말이에요. 굳건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물론 1인칭의 우리도 되고 그렇죠? 2인칭 너희도 되고 3인칭 그들도 되겠죠 이게요. 예. 자, 어디 속으로 고고 여성 단수인데 에이스 안으로 호도 스킬 길 안으로 그러니까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목적지로 들어간다는 그런 것도 이제 에이스 이거 원래 호도스인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호자를 쓰지 않는 이거 편집한 애들이 그렇게 한 건지 뭐 본디 이제 이걸 쓰던 결례가 그렇게 버릇이 됐는지 그냥 에이스 오돈보단 에이스 호돈 우린 그렇게 발음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도 부패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에이스랑 호도스가 결합된 말이다 하는 거. 보기 들어서 루카스 복음에 나오지만 예수스가 이제 한글에 별세라고 나온 건 뭐죠? 에크, 호도스. 길로부터 바깥으로. 에이스의 반대말이 길 밖으로.
길 안으로, 이건 죽음이에요. 그 거룩한 이들 또는 뭐 거룩한 것들, 저건 성도들을 학용이라고 신약에 쓰니까, 구약의 핫시드, 그 거룩한 무리들의 길 들어감 속으로, 뭐 안에서? 엔토 하이마, 예수스의 피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피에 일단 흠뻑 젖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의 그 구속사역을 힘입는다는 그런 말이죠. 이미 이게 피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거룩한 무리들의 그 길 안으로, 그러니까 길 들어감이 되겠죠? 길 들어감 안으로. hen, 그곳을, 여성 단수가 여기 이제 에이스 호도스도 여성이지만 또 하이마,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걸 먼저 취급할 때 이렇게 깎으러 가니까 하이마가, 이건 중성, hen, 그곳을 요거, 에이스 호돈, 들어감, 거룩한 이들의 그 길 들어감, 요것을 n은 합성단이니까 카인이 새롭게 한다. 요건 강조, 아주 싹 또는 쏙, 아주 그 안에서 아주 그냥 꽉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길. 어떤 길이에요? 1차 프로스파트한 길, 2차 조산한 길, 다 분사형태죠. 프로스는 어떤 목적지로 굉장히 아주 강렬한 맛이 있고, 파트는 이게 뭐 어떤 요리해가지고 먹는다 하는 것에 분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잡아서 요리해서 막 뜨끈뜨끈 하든지, 바다에서 낚은 그 물고기 회쳐 먹을 때 그 아주 신선한 거, 아주 막 그냥 금방 만들어낸 거, 목적을 향해서 요거 이제 이게 아주 새롭다, 신선하다, 아주 지금 막 가장 최근에 나는 그런 말에 이게 프로스파트가. 그 다음 조산, 살아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팔딱팔딱 튀고 아주 금방 만들어낸 그런 거, 얼마나 샘핑이 된 느낌이. 그 다음에 살아있는 거, 조산, 그래서 이게 과거분사 아닙니까? 살아있는 거야 이미. 그런 길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팔팔 뛰는 회처럼 그 싱싱한 거. 그 다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런 길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거 에이스 호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에이스 호돈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건데, 피를 가지고 있는데, 요걸 갖다가 팍 샘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혼도스가 우리인 것이 여기 증명되죠. 여기 성도들도 일치하는 우리 그 길. 에이스 호돈, 똑같은 길인데 들어가는 길을 위하여, 그렇죠? 그 들어간 길 안으로 요 피가 왜 피.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의 그 들어선 것. 우리 보통 하늘 성소라고도 이제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성막을 빗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요런 길. 우리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오면 가끔 일단 손 닦고, 이거 딱 한 다음에 손 닦고, 여기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로 대사자가 7월 10일 성경 달력으로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 여기 있네요. 카타. 아래쪽으로 페트, 거닌다, 내려뜨린다는 어떤 그 천막 있잖아요. 그 장막. 이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천, 또는 물론 또 요것도 이쪽에도 문 들어가고 이쪽에 문 들어가고, 물론 바깥에 싸고 있는 문이 있어요. 3개인데 여기 이제 구분 짓는 그 휘장,
천이에요, 천. 버티컬. 투트. 이것이 이다.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투테스틴. 뭐에 관련된 거죠? 살. 이것이 앞에 있는 이거. 이것이 이다. 또는 있다. 살에 관련된 것으로 있다. 누구? 그분. 여기 예수잖아요. 그분. 여기서는 피, 여기서는 살. 뭐가? 이 휘장.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무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찢어져 가지고 두 쪽 났잖아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외형적인 게 끝난 거예요. 오늘날도 구약 율법을 쓸 때 잘못 쓰면 끝장납니다.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갖다가 졸로 보는 자들이 많아요. 아니,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가운데 있는 것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신 분인데 그걸 뭐 지키니 뭐 다 지키니 온전 그런 표현 자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기록을 볼 때 뭐 복음도 그러하지만 그걸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약 존재, 구약 기록 자체가 신약과 동등, 때로는 더 이상일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된다는 이런 엉터리 소리의 성격이 아니올시다예요. 자, 이걸 놓고 우리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아무튼 그리고 했죠. 또 한자 했잖아요. 제가 그 채알과 그 모심에 속한 모든 그릇들을 요 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에 여긴 없잖아요. 판타타 스퀴에. 그렇죠? 예. 물론 이 판타를 여기에 종속된 거로 요렇게 놓으면 여기에 이거 텐 걸리고 여기에 타가 걸리니까 이거 따로따로 이제 보는 것도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판타가 가려지는 게 여기 텐자는 이게 단수잖아요. 단수. 그 다음에 여기 타는 복수냐. 아까 제가 이게 한 덩어리를만 봤는데 지금 딱 보니까 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각각 따로따로도 강조해야 되겠어요. 예. 이 판타 때문에 제가 속았어요. 왜냐하면 판타가 뒤에 걸 이제 품을 적에는 여기에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건 지금 단수고 이건 복수잖아요. 그렇죠? 예, 복수. 제가 아까 그건 좀 약간의 좀 착각 같습니다. 아무튼 요것을 그러니까 이게 또 자로 해야 돼요. 요거와 요거들이 아니고 요거를 또 요거를 그렇죠? 예, 요거를 피로써 그분이 뭐 뿌렸다 뭐 이렇게 하든가. 예. 이래서 원문도 보고 직역한 걸 자꾸 보고 또 보고 새기는 거예요. 또한 그 채알 여기 이제 과자를 쓴 바람에 또 채알을 그렇죠? 채알을 또 그 모심의 모든 그 그릇들을 피로써 똑같이 마찬가지로 뿌렸다. 예, 요거 그가 또는 그분이 예, 여기 주어가 빠져 있는 여기요. 그리고 거의 피 안에서 예, 피 아닌 것도 있지만 속죄 그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진다. 그 법을 따라서 그 법 아래로 그러면 정한 대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 흘려진 쏟아냄, 피 흘려진 것 쏟아냄 없이는 삭침 용서, 죄 용서가 되지 않는다. 10장 그러므로 동지들 굳셈을 아주 자신만만함을 담대함을 그 거룩한 것들 안으로 그 거룩한 곳들의 그 길들어감 안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안으로 굳셈이에요. 뭐 안에서? 예수스의 그 피 안에서 그 거룩한 곳들에 속한 그 길들어감 안으로 굳셈을 갖고 있다. 확고한 거예요. 옛날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미 이걸 누가 예수께서 들어가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 그것을 여기 뭐 굳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길들어가면 할 수 있죠. 그분이 쏙 강조해요. 새롭게 하셨다. 싹 새롭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뭘로? 길로. 어떤 길? 막 만든 거. 신선하고도 산 그 길로. 어떻게? 가름천을 통해서 그 가름천을 거쳐서 이것이 있다이다. 그분의 그 살에 관한 것이다. 산에 관한 것으로 있다. 이 가름천이 그분의 살, 즉 역시 피와 마찬가지로 찢긴 죽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간단히 이제 이 설명을 했고 요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타락 전후의 피 문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첫 아담이죠. 그렇잖아요? 최초의 원죄. 그 다음에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 입은 뒤에 그 우리 피 문제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또는 둘째 아담이다. 그러니까 구속 중보직으로 창조주께서 구속 중보하신 이런 면의 피가 이게 굉장히 직결되는 것으로 성경 전체에 가르치고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 봤던 히브리서에서는 성막 시대 그것을 놓고 예수의 피라고 해석까지 하면서 살은 가름천 휘장이 이제 찢어진 글로 들어가셔서 새로운 길 들어감을 한 것을 길을 냈대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한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지상 요소에 얽매이면 안 되고 하늘 성소, 신령한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 성령님 사역이에요. 크리스토스 영이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보는데 파울로스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까? 누구라고 뭐 3인칭 했는데 아마 그 죽었을 때 그 경우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그 셋째 하늘에 가서 놀라운 일,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죠? 그걸 이제 특별 계시로 보여줬어요. 그걸 뭐 이렇게들 해석하고 저렇게들 해석들을 막 함부로 하는데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죠. 우린 나타나서 기록된 써진 이 말씀들 자체를 먼저 보는 것을 즐거워하면 되게 돼 있는데 아무튼 거기도 보니까 이제 하늘을 이제 묘사하고 구약신약 때때로 그 하늘에 이제 벌어진 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장소지요. 사람의 알력으로는 사람의 인식으로는 불가한 건데 그것이 부패한 문자, 인간들이 쓰던 문자를 새롭게 해서 적어 주신 것들이 또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이제 뭐 불말 불병거 타고 갔는데 저 건너편 가서 그 시체를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다. 또는 뭐 에녹의 죽음도 있고 뭐 등등 그런 뭐 크게 한 뭐 5가지를 말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샤울이나 저 파울로스나 이오안네스가 뭐 죽어서 어디 있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통해서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한테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말들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고 아무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기본부터 드러난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다시 일어섬, 벌떡 일어섬, 위로 일어섬, 다시 산다는 이른바 일본말로 부활. 그건 일본말이에요. 사망, 그것도 일본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죽음과 다시 벌떡 일어섬. 이건 이제 어떤 종말, 심판이 있는 종말관, 그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제 한 가지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이 죽음과 벌떡 일어섬을 전후한 이 피. 우리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혼인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피를 나눠서 다시 생명을 만든다. 그런 건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아요. 뭐 그걸 이제 뭐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헛단 망상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속이는 그 수다를 떠는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우리가 알지만 말입니다.
자, 우리 이 창조, 그렇죠? 우리 피를 갖다가 지었잖아요. 사람에게 있는 피는 사람 피예요. 짐승들, 나가서 식물들에 있는 걸 피라는 단어는 안 써요.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짐승까지는 뭐 가축 같은 애들은 피라고 쓰는데 매미 그러면 매미에 뭐 피가 있습니까? 곤충류는 또 조금 달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지렁이 딱 잡으면 빨간 피 나옵니까? 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많이 받고 가져 놀았던 땅속 파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그 땅강아지. 야, 그때 흙은 얼마나 깨끗한 흙인지 몰라요. 거의 뭐 우리 뭐 개천물 시냇물도 뭐 꼬마 쪽엔 서울 살았는데도 먹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6.25 즉근데도 지금 너무나 썩어 문드러져서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니 정말 겸손하셔야 되고 세상에 대한 태도를 명쾌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창조의 꽃이라고 할 만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아담이 지니고 있던 그 피, 범죄로 말미암아 이 피가 더러워졌어요. 오늘날은 얼마나 더욱 더 더러워졌을까? 그런 피인데도 예수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사람의 살로 나타나셨는데 마리암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피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산의 그 어떤 정자다 하는 건 언급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관심할 것이 아니고 아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자궁에서 그 피를 통해서 양분 먹고 이렇게 자랐다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아담자는 썼지만 첫 아담의 그 사명 수행 잘못한 것을 완전히 그냥 성취한 분이에요. 거간꾼, 중보자라서 이미 사람이 꼬꾸라졌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직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중간, 거간 역할을 하는 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사실로 나타나는데 이 첫사람이 하지 못한 이 피를 갖다가 이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싹쓸 대표라는 것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피잖아요, 피. 그래서 토라에서도 이제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피가 이제 괜히 이런 그 계시로서 피를 상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를 물론 상정되어 있는데 다 그것이 우리 마시아흐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 피를 가지고 너무나 장난들을 많이 노는데 안 돼요. 그래서 피가 맑으면 모든 병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잖아요. 뭐 피 속에 뭐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어떤 양분이라든가 또는 뭐 산소라든가 단어는 이제 요소를 싣고 저 실핏줄로 손끝 발끝까지 다다르게 해고 잘 회전이 되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도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마음 쓸 때 바로 하고 온통 하나님을 경배하고 배울 것을 배우고 이웃을 같이 사귀고 남을 편안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그런 삶이 사람 사회에서만 아니고 인본으로 만든 사회에서만 아니고 본디 있는 스스로 있는 그 자연스레 있는 그 자연 만물의 모든 요소들과도 그렇게 행해 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사회 제도를 멋대로 바꾼다거나 멋대로 만든다거나 어떤 문명의 좋은 도구라고 하는 것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고 특히 정해놓은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 그냥 창조주를 침범하고 성경 계시를 아는 것처럼 넘어서는 직통 계시하는 자들 다 신비주의자들이고 반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완전한 사회는 없을지라도 그 일반은총의 터 가운데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한 보호하시고 이 가운데 있는 거 우리 보통 나라다 이것이 국그런데 국 아니 이 나라가 누구 겁니까? 따져보면 나라라고 하는 것에서 속임이 많아요. 그러면 대통령 그러면 몇 년 금마다 그만두는 사람인데 전부 다 뭐 깜빵 가거나 자살하거나 총 맞아 죽은 게 우리 1948년 역사네요. 쫓겨가거나 자기 거로 착각했고 백성들도 주인의식이 없이 수십 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정치꾼들 연설해서 다 뽑아주면 100% 사기치고 변질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건 죄를 몰라서 세상 욕심에 다 빠져가지고 욕심으로 투표하고 욕심으로 입후배해가지고 이게 그냥 악순환되는 거야. 은행, 돈놀이 하잖아요. 법, 모든 것들 아주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지고 딱 아주 그냥 가두리를 치는 거잖아요. 요 2대 요소 가지고 온 세상을 수라장 만들고 있어요. 은행, 법, 이게 본디는 없었어요. 법의 개념이 만들어진 게 12세기, 13세기 언제예요? 그전엔 지금 이런 법이라는 것이 없어요. 은행도 이게 뭐 예적부터 만들어진 거로 착각합니까? 아니에요. 현대 은행이다. 그런 개념 만들어진 건 18세기, 빨라야 18세기 이후로 보는 거예요. 18, 19세기.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전가의 보도처럼 소수, 세계를 놓고 볼 때 아주 몇 마리가 딱 장악하고 완전히 모든 방면, 여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제도에 안 걸리는 것이 없잖아요. 좀 말이 딴 데로 흘렀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은행이나 법을 갖춘 자가 독재자고 권력자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법학을 한다, 경제학을 한다, 거기에 관련된 학문한다 하는 사람들이 밥줄이 단단한 거예요. 또 요걸 계속해서 태어나는 애들을 갖다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그 교육부가 또 이게 아주 권력 있는 자리라 이것이. 이걸 또 해서 누가 반발하는 걸 막으려고 경찰, 검찰, 군찰을 넣어가지고 또 이거 그냥 압도하고 자기네끼리 서열 삼아서 주눅들게 하고 외부의 압박으로 겁내게 만들고 정보원 뭐 뿌락채가지고 또 그냥 2중, 3중, 4중 이게 국내 문제고 바깥에서 강국이 또 그냥 앞잡이 세워서 마름 세워서 그냥 짓이기니 2중, 3중, 4중으로 온 세계에 그거 잠깐 맛보인 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감기 바이러스 사기 아닙니까? 지금도 거기 뭐 얻어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형으로는 많이 이제 여름 되니까 갑갑해서 마스크 안 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어리석고 왜?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고 피가 육체를 볼 때 더러운 피를 맑히시려고 예수님께서 몸소 사람의 피를 입으셨는데 그 피는 죄가 없는 피잖아요. 그렇죠.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죄를 모르는 분. 왜냐하면 이게 신성의 그 고유한 품성을 갖다 더럽히면 말이 안 되고 성경이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갖다가 이제 크리스토스랑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 이 성도들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잘 헤아리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세상 요소, 인간 요소가 부패지만 이걸 잘 배워서 이걸 신령하게 하는 거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산다는 이 원리를 이 두 세계라고 할까 두 나라라고 할까 이 원리를 정말 성경 말씀에 잘 터득하고 새겨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땅의 삶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아니고 배워야 될 것이 하나가 그분이 지녔던 피를 가지고 하신 중보사역이에요. 구속이 됐든지 오늘날은 어떠십니까? 피라는 실체를 물론 우리 육체의 피랑은 구별이 되겠지만 사람의 인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이 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이에요. 사람이 부활하면 뭐 전혀 피 없는 사람 또는 피 자체가 어떤 다른 요소로 바뀐 아니면 아예 그냥 뭐 피라는 것이 필요 없는 이상한 뭐 물건짝 인형 로봇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고요. 성경에 없는 걸 함부로 상상의 날개를 피면 안 되겠지만 일단 성경에 있는 거 이 땅에 우리는 그 안에 아주 있다는 사실을 진정 잘하고 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는 것. 그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생명에 속한 요소, 그 부분,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힘입는 경우의 교회들을 거의 보기 어렵죠. 가르침이 없는데 신자들이 그걸 깨닫고 그런 걸 의식하고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만물에 대해서, 만사에 대해서 그렇게 헤아리고 가려내고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값어치에 대한 자세를 갖는 사람이 하나나 있나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때예요. 저마다 최고 믿음이고 저마다 잘났다고 하고 방방 뜨지만 사람의 생명 하나 존중하지 않잖아요. 신자라고 해도. 예?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덕을 세우라고 하는데, 원수까지도 복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 가르침 핵심이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가르치신 노모스, 구약을 말하면 율법이잖아요. 신약의 법, 새 언약의 법도 구약에 있는 것의 실현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주 생명을 대표하게 했던 거예요. 아무튼 피 흘리면 죽습니다. 어느 이상 넘어가면 죽습니다. 피가 더러워지면 죽은 송장이 되기도 하고 식물인간 되기도 하고 완전히 그런 상태가 돼요. 피가 흘러야 되는데 막혔거나 피에 무슨 병원체 균이 침범했거나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창조를 했고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거기 특히 첫 아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래야 이게 타락, 범죄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조관, 창조 계시관에 대한 것, 첫사람에 대한 관계를 성경 기록을 똑바로 성령님께서 힘있게 하시는가? 요것이 안 되면 아무리 뭐 열심적이고 뭐 해야 되건 크리스토스랑 상관이 없어요. 죄 문제가 삐딱선 탔는데 그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수를 차지합니다. 현대교회.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 답은 이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중보자로서 구속하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기 전후에 그분의 영화로우심. 하지만 아직 우리가 부활한 것도 아니고 세상 최종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체를 다만 땅에 계실 때보다는 아주 극한으로 이제 완성하는 신비로운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또 더 우리의 걸맞게 사귐에 걸맞게 새하늘 새 땅에서 또 예수의 그 신인성이 어떤 새로움을 더 갖출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관계로 영원한 삶이 지속이 되니 이 피는 피 요소가 어떻게 바뀌건 뭘로 대체가 되든 아무튼 이런 요소, 생명의 요소, 새 사람의 요소, 그리스도스랑 교회의 신비한 한 몸이라는 이 관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니까 이 피 흘리심이라는 이 죽음, 아울러 이거 하늘로 올라가신 그 다시 일어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게 이게 종말과 영원한 신랑 신부로서 이게 산다는 거예요. 한 거룩한 몸, 거룩한 집, 성전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구속 그래도 그렇고, 창조 그래도 그렇고,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사역 그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르쳤는데, 여기 지금 에베르경 히브리서에서는 요걸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두 군데만 뽑아 쓴 것이니 요게 무슨 3대 율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 우리의 속죄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것만으로 대표로 해서 적었잖아요. 그렇죠? 구약 계시관을 이제 다시 교정하면서 히브리서 13장까지 단숨에 읽어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깊이가 있어요. 왜? 구약 계시가 이미 전제돼 있어야 돼요. 거긴 신약 계시에 대한 통찰력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뭐 이거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이 부분의 어떤 낱말이 됐든지 교리 주제가 됐든지 이거 가지고 뭐 꽤나 뭐 행세하는데 아유 조잡의 극치가 대부분이고 또 원문을 똑바로 다루는 사람도 없지만 똑바로 다루는 척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주석, 구약, 원문, 신약, 원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보수파라는 사람들 그중에 한 가지가 개혁신학이라고 할 때
거기에 명함도 디밀 수도 없어요. 분별조차 못하는 처지에서 뭐 성경 오직 성경 하지만 그거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이에소스와 피라는 걸 계시로서 피, 계시로서 피를 조금 이제 말씀드렸고 경륜에 대한 건 뭐 별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뭐 골자에 대한 것은 조금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랑 하늘에 있는 교회라는 면이라든가 이 땅에 산다는 거랑 하늘 안에 거한다는 그런 구분되는 점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왕노릇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어느 만큼 납복이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건 실제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성경 써 있는 약속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체는 아니지만 지금 부활한 그 경지에서 하늘의 영역 가운데서 그렇게 처신하면서 사니 째짝이 세상 똥 속에 젖은 두 마음 품은 사람처럼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리로. 그러려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데 이게 우리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전권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려고 방방 뜬다는 것 속에도 문제가 있고 늘 우린 성령님으로 가득 찬 충만함을 견지할 수가 없으니 그때그때마다 소멸시키고 뭐 근심시키고 심지어 버림받은 자들은 성령님을 회방하잖아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경제까지 꼭지까지 갓대는 얘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조심하시면서 계시로서 이 피라는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으로 어떤 분으로 어떻게 예언하셨고 신약에 오신데 지금 하늘 영광의 권능 우편에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로서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에클레시아의 케팔렘 머리로서 어떻게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가, 영으로 함께 하시는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세례와 성찬의 도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방도로 쓴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딱 우리가 받게 될 때 일반은 모든 영역으로 저마다 은사를 따라서 거기서 빛과 소금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나서게 돼 있는 것 아니겠냐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손가락 발가락이 싸우면 어떻게 되고 제가 손가락이야 발가락이 서로 난 모르는 사람이 그것이 탄탄한 믿음 탄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귐이 아니고 신령한 사귐이에요. 신비한 사귐. 크리스토스를 머리로 한 것이니 그런 도리. 그러니까 성경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파노라마처럼 쫙쫙 흘러야 돼요. 이 피로도 흐르고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도 흐르고 뭐 성막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원리로도 흐르고 그 용어 낱말의 관련과 낱말의 쓰임새의 한계랑 연결 이어짐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성경 기록 이후에 교회 교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종말 그 최후의 그날 향해서 성취되고 있는가, 그걸 점점 가르쳐 놓은 것을 잘 이어받은 중에 있는 교회인가, 그런 믿음인가, 지금은 과연 어느 때인가, 그런 것들을 잘 값주고 때를 값주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를 견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을 공부했사옵나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다 아는 체 않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무서운 영원한 형벌을 걸머지고 대신 죄 없는 분이 처참하게 피 흘려 죽은 사실을 믿사옵나이다. 그 공효를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사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이 근본에 대한 것을 덧칠하고 P 플러스 알파로 다른 식으로 말하는 교묘한 사람이 무엇을 구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 양,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도 뭘 할 수 있는 이런 거짓 속임의 보스파 속에 거의 대부분을 두루 속이고 속아 넘어간 줄 모르는 상태로 있는 배교 시대의 꼭지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 그동안 믿음 보존시키시고 올바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을 믿사오나 정녕 그러한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는 일이 더 부단히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선언하셨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처신하며 특히 이 교회의 사명, 보편한 사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께 다 내맡기고 다 바치고 성령님께서 쓰십사 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도 경배드리며 구별된 한날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계시로서 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예수스를 지향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을 시기적절하게 어떻게 펼치면서 거기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모든 것을 막바지를 향해서 통치하시면서 원수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내셔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기뻐하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과 사명감의 충만함으로 입술의 열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